안녕하세요. 구역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또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때가 가까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 돈 쫓아가지 말고, 명예 쫓아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부귀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꼭 주님 반드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엘린 TV 백정수 목사님 구독 좀 꽉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 하모니카로요.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불러도 귀한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모니카 소리가 참 좋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은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요. 큰 제목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합니다. 네. 약속을 하는데 이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해요. 이게 참 우리 성경에서 약속한 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약속을 하시는데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의 양의 피, 송아지 피, 염소의 피, 비둘기 피, 이 피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 무슨 언약? 피를 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고 그 피로 시승을 받는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거는 영원한 구속은 아니고 임시 방편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약속이 저절로 폐지가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 오실 때에 필요한 약속이다. 식당에 가면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왔는지 순서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래요? 번호표를 임시표를 주죠. 그렇죠. 임시표. 네. 그럼 마찬가지 임시표와는 똑같은 거야. 임시표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짐승의 피로 깨끗한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피로서 그런 이제 씻음 받는 거나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지금은 못 먹지만은 표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먹듯이 순서대로 먹듯이 이제 짐승의 표로 씻음 받은 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당이실 때도 예수님 피로 영적으로 씻음 받는 그런 확실한 씻음 받는 받으려고 임시표를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의 피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구약에서 이랬죠.
짐승의 표로도 구원을 받겠거든 하물며 흠없은 어린 양의 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겠느냐. 그 짐승의 표를 받고도 저 피를 받고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는 일은 그건 구원이 확실한 거죠. 그건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선 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5절의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사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조금 넘어가서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서 한 서너 달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장로 72명을 데리고선 모세가 그 호렙산 밑에 시내산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을 주워와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청년들을 불러서 이제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선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멱을 따고 이 피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양푼에 담았다 그랬어요. 여러 양푼에 담아갖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이제 뿌렸다. 이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계약서를 볼 때면은 인장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피 색깔이죠. 그거 피나 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 계약서에 도장 인감 도장할 때 반드시 붉은 인주를 찍잖아요. 그게 피로 언약을 맺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구약에도 그랬고 구약에는 인주 대신 짐승의 표를 했고 신약에는 그 인주가 예수님의 피로서 사용이 됐다.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쭉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설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단을 쌌어요. 자, 이상하죠?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어디다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단을 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저 사람이 태어났으니 단이 뭔지도 몰랐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노아가 저 방주를 짓고선 이제 40일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비가 40일 왔죠. 이제 그 120일 있는 동안에 이제 물이 거치고 방주 뚜껑을 열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다 산으로 내보내기 전에 이게 깨끗한 짐승을 이것만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디서 단 쌓는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직감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단을 쌓았겠죠. 아니면은 그냥 맨 땅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돌을 주워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캠프파이어 적어도 맨 땅에 하는 것도 돌을 그냥 이렇게 주워서 모으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아마 인간들 본심에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하는 그런 영적인 아는 그런 영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노아가 단을 쌌다고 그러는데 그때 노아가 싼 단이 돌단일 것 같아요. 돌단. 하여튼간 이제 단을 쌌어요. 무슨 단이라고는 안 나왔거든요. 단을 쌓고서 그 단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단을 쌌다고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쌌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백성이 그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각종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선 단에다 드렸고, 비둘기는 쪼개질 않아 갖고선 그 이제 대가로 이제 400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래서 제사는 적으나 크나 정성을 다했는데 반드시 비둘기도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런 일도 우리가 이제 들어봤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이 단 싼 것이 아주 보편화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의 실행을 가르쳐 주신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언제 또 단을 쌓느냐면 이삭이 한 1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놨다. 그래서 그 단, 그런 이제 단이 있었어요. 그런 단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지금 시내산 밑에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요, 이제 청년들에서 이제 돌을 이제 굴려라 그래 하고서요, 보니까는 12돌을 쌓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파 12족속을 행성해서 한 돌을 이제 한 족속을 해서 12돌을 둥그렇게 이렇게 놓고선 그 위다가 이제 잡아서 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그곳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가서 돌을 하나씩 메고 왔죠. 그리고 이쪽에 길가리가 이쪽에서 이쪽에다가 세워놨어요. 12돌을. 그것도 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단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단의 종류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이제 그 제단, 강단,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높은 이렇게 선반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하면서, 단도 이렇게 대개 보면 이렇게 단도 이렇게 동밀사도 이렇게 한 1m 정도 싼 것이 그렇죠. 보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로다 둥그렇게 쌓고 그 위에다 이제 양을 잡아서 넣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단은 돌로 싼 단이 있어요. 엘리야가 걸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돌을 갖다 이렇게 둥그렇게 놓고 싼 게 돌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토단은 흙으로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다가 이제 이렇게 토단이라는 게 있어요. 흙으로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 성막과 성전이 있기 전에 단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이제 법이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지라 하면, 성막 안에 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단은 나무 제단 같아요. 일부 태울 곳은 이쪽에서 태우고, 그쪽에서 이제 제단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목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물을 치고. 그리고 성전 시대 때에도 그런 식으로다가 하죠. 나무로 짜가지고 그물로다가 이렇게 씌워갖고선 하는 이제 그런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이라고, 그때는 반드시 제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단소리만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안에도 이제 그 마다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데 하여튼간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지성소에는 또 법궤가 있고, 이렇게 3단계가 있더라고요.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이 중심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배우기를 하고요. 그럼 신약 성경의 제단은 뭘까? 우리가 제단은 뭘까?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십자가가 제단이고, 그리고 크게 말하자면 골고다 산 자체가 제단이에요. 골고다 산 자체가 제단이고, 거기 십자가는 이삭에 올라간 나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제물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제물이 우리의 제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한테 뿌리고 그 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죄 질적마다 양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가져간 양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짐승이 죽었어. 그렇죠. 범죄할 때마다 짐승이 죽었어. 근데 신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드린 저 제물이 아니야. 온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제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제물도 되고 백목사의 제물도 되고 다른 사람의 제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려받으면 내가 실제로 예수님 드리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목숨 것에서 예수님을 내 목숨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피는 내 몫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목숨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한 번만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씻고 목욕하고 뭐 해도 다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예수님 한 번으로서 만족한 그런 피가 있다 그 말이지.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질정마다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 피로서 다시 씻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의 피는 죄 질정마다 짐승을 가져가야 되고 또 그 사람마다 또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 죽고 한 번 제사함으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각자가 예수님 피만 뿌림을 받아 예수님 피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피로 이런 약속을 하시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의 피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영원한 것은 아니고 임시병편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하고 영원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온전했으면 다시 제사의 법이 변하지 않을 건데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약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에 이런 짐승의 피는 폐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서 약속한 것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약속은 다 지나가고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서 온 인류가 혜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제도가 새롭게 약속.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러죠. 신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짐승의 피로 구약을 약속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과 예수님 피로서 우리 인류하고 약속한 약속이다. 그 약속 가운데는 반드시 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약속할 때 짐승의 피를 찍어서 약속을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 피로서 보증을 삼아서 우리하고 약속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약속한 신약이 영원토록 규례가 되는 거고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실제로 와 닿는 능력이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명절이든지 모든 사건은 모두 다 핵심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교육자들이 이걸 아시면요 구약에서 예수님 떠날 날이 없어요. 하여튼 전부 다 예수님이야. 그런데 구약 설교를 하면서 왜 예수님을 말씀 안 하는지 저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예수님 발견하시고 그래서 설교 때마다 예수님 잘 설명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저 오늘 설교할 때 내 아들 설교해. 예수님 설교해. 나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 설교하니까 왜 예수님 설교하지만 나만 설교하냐?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아들 소개하는 거, 예수님 선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돌아가신 피 이거는 100번 1000번 저도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그래서 모든 피 중에서 보배가 들어간 건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 보배 피라니까 보배 피. 얼마나 보배 피해.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은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보배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우리 목사님도 아무쪼록 장차 이제 심판받을 때 진짜 이제 멀지 않았어요. 칭찬받고 사도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은 다 달려보느라.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상이 예민하느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사도바울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한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구약만 가득하니까 구약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아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보세요. 어딜 찔러도 그저 피가 나오듯이 어딜 찔러도 예수님이 나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기도로 마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단축하여 되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재림나팔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림나팔 불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셔서 성경에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돈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심판받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책망받지 말고 예수님 그때 책망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술 피우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